이러한 귀한 책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배우고 아는 것도 있는 거야. 물론 경험에서 어떤 천사를 만났어. 그 천사의 자기 천사가 자기 이름 말해줬어. 그래서 뭐 그래봤자 한두 사람 이름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천사들 이름 어떻게 다 아냐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유대교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알았던 시대가 한때 있었던 거죠. 이게 천사 이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천계에서 던지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딱 기도할 때 이제 거룩하신 분께서 즉시 이 이시마엘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그분의 종이자 천사이며 임재의 왕자 사르하프니 임재의 왕자인 메타트론을 당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녹 3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에녹 3서 이야기는 에녹 1서하고 공유되는 이야기도 많지만 에녹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고 한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에녹이 적어서 남긴 게 없는 거야. 근데 제2성전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탁월한 대제사장 이면서도 후에 랍비로 되어진 이시마엘 벤 엘리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명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기록을 남기게 했는데 이 기록은 뭐냐면 에녹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메타트론이란 천사로 변형되었고 그리고 유드헤이 바브헤이 그리고 70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하늘의 가장 높은 하늘 중에서 가장 더 높은 하늘에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나를 높여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 천사들 세계에서 이제 갓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젊은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젊은이라고 나으라고 호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기를 기뻐하고 즐겨하신다고 믿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유드헤이 바브헤이 카타 작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다고. 우와 진짜. 근데 이게 에녹이 결국 이렇게 됐지만 이 에녹 3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에녹처럼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작은 여호와가 되어서 여호와와 완전한 하나님을 이루고 그렇죠? 작은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세계에 영원히 완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 엄청난 권위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게 되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대제사장 나는 그거 생각나는 다시 말해. 거죠. 배짱을 키. 네. 그렇죠. 형상과 모양. 그게 바로 창세기 우리 이제 이번 첫 번째 토라 포션이었던 베레시트에서 창세기 1장 26절 벳잘메누 키드무테누 베이드구 1장 26절 와 요멜 엘로힘 나세 아담 벳잘메누 키드모테누 베이르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엘로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담을 만들자. 벳잘메누 나의 형상으로 빛을 쫙 비치면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그게 바로 벳잘메누잖아요. 그리고 키 드무테누 나의 모습을 딱 닮은 모습이 나오게 사람을 만들자. 처음에 이렇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최종 종말의 모습이 바로 벳잘메누 키드무테누 유드헤이 바브헤이 카타. 그래서 결국은 유드헤이 바브헤이 카탄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몰랐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에녹 1서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에녹 1서의 그 Book of Parables 부분에도 이분이 살짝 비춰져요. 근데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에녹 2서에 조금 나와요. 근데 에녹 3서에 아예 내용 자체가 이런 거야. 이게 주제인 거야. 에녹 3서의 주제인 거야. 인간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반열까지 올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다 완성된 모습으로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때 적겠다라는 거는 이 내용이 그 이전에 전승되어져서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일부 내려왔지만 이 랍비 이시마엘이 이 에녹 3서에 있는 이 내용은 그 이전에 내려왔지만 에녹 3서에 있는 이 자세한 내용은 랍비 이시마엘이 이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 체험을 하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적힌 거예요. 이걸 천사들의 역사 교육, 천사들의 끊겨진 단절된 영적 지식 교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주제가 엄청난 주제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벨탑 사건 때 언어들이 다 분산되고 언어들이 다 뒤바뀌었을 때 그 전까지 내려오던 히브리어가 갑자기 못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부터 잘 내려왔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가보 같은 책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언어를 확 다 분산시키고 언어를 뒤바꿔 놓을 때 이들에게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고 히브리어를 못 읽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능력인가요? 능력 크지 않아. 근데 그것이 이제 언어가 갈리는 개념인데 그러면 히브리어도 하나의 갈린 언어 중에 하나로 남지 않고 아예 히브리어를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이게 이제 희년설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럼 이런 바벨탑 사건 있기 전에는 어떤 게 없었습니까? 모든 민족이 문도 언어도 하나고.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예히 콜 하아렛 사파 에쿒 우드바림 아하딘 있었다. 콜 하아렛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땅에 사파 에쿒가 있었다. 사파 에쿒는 뭐겠어요? 언어인데 하나다. 그 다음에 우드바림 아하딤이 있었다. 뭐겠어요? 말하는 것도 하나요.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언어도 자, 그러면 사파 에쿒랑 드바림 아하딤이 뭐가 다를까? 문자들이 하나였다. 두발이. 근데 문자. 아 진짜요? 자, 여기서 사파 에쿒는 뭐냐면 사파는 뭐예요? 말. 구음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한글성에 이거는 정확하게 잘 됐어요. 네. 근데 구음이라는 건 입술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파 에쿒는 뭐냐면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언어만 썼다? 하나의 언어. 한 언어로만 그럴 수도 있어요. 구음으로 스피킹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스피킹 랭귀지를 한 언어만 썼다는 거예요. 이 한 언어가 뭐였겠냐는 거죠. 주여 히브리어. 나는 그렇게 히브리어죠. 그렇게 읽고 싶어요. 당연히 히브리어죠. 제가 랍비 이짜학교에 우리 교제하는 랍비 있잖아요. 예수 믿는 랍비는 아니지만 랍비 이짜학교에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나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랍비는 또 유대교 안에서는 그래서 이걸 다 히브리어로 생각해요. 이 히브리어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랬어 랍비 이짜학한테. 근데 세상 학문은 지금 그렇지 않다. 뭐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라고. 히브리어는 11세기부터 게젤 언어부터 시작됐다. 게젤 달력부터 시작했다. 페니키아에서 파생됐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 파생됐고 서부세모에서 탄생됐다. 세모에 나중에 발전되어서 이제 나온 아람어 밑에 이 문자 쓰는 것도 그때 조금 이제 다른 언어의 문자 쓰는 걸 좀 착용해가지고 쓰기 시작하다가 다윗 시대 때 돼서야 이제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아니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이 글을 적었다. 받아 적은 것도 있네. 받아 적었다. 서기관도 있고. 적어라. 적은 걸 보관하라. 증사한 것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있어라. 레위인들이 제사장 라인들이 이거는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 그것 중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될 자가 생기면 왕이 될 사람은 그거 항상 뺏겨 적으면서 율법 공부해라. 이거 다 이미 이야기한 거죠. 근데 안 믿는 거지. 그냥 이제 사람들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탈무드와 유대인들과 랍비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사파 리쇼나라고 처음 언어. 그러면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용했던 언어, 인류 처치의 언어, 그리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홍수 이전까지
1656년 동안 홍수 이전까지 온 세계가 사용했던 한 언어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온 인류가 사용했던 한 언어 사파 에카트. 자, 이 사파 에카트고 그 다음에 우, 드바림, 아하딤이거든요. 아하딤. 자, 에카드잖아. 근데 에카드는 하나라는 뜻이잖아. 근데 하나 드려. 근데 복수. 근데 에카드가 에카딤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드바림. 없다라기보다는 자주 쓴 경우가 아니지만 사실 그 뭐를 드바림, 아카딤. 드바림이 여기서 뭐라는 거지? 여기서 드바림은 스피킹 랭귀지가 아닌 것들. things. 리튼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라이팅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문자. 하나의 개념인데 복수의 개념이야. 에카딤이 뭐예요? 에카딤. 두바리들이 아까 진짜. 힘 봐봐봐 26개의 영어 알파벳이 그냥 하나잖아. 그지? 한 언어를 설명해준 대표잖아. 네. 가나다라 마바사가 한글이라는 그거를 하나의 언어를 설명해준 대표잖아. 근데 여러 개 26개, 26개. 뭔지 알겠죠? 아니, 이거는- 22개의 히브리어가 두바리들이 하나의 언어라니까. 문자가 하나들이었더라. 그렇지, 이거잖아. 그런 거지. 하나들. 히브리어는 몇 글자입니까? 이렇게 문자가. 표현하면 될까요? 알파벳들이었더라. 히브리어 알파벳들이었더라. 한 언어의 알파벳들이었더라. 맞아. 자, 히브리어는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22. 22개죠. 히브리어가 22개인데 한글은 24. 24죠. 근데 지금 24지만 사실은 처음에 세종대왕이 창제했을 때는 더 있었죠. 벌써 28이에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몇 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합쳐지고 그런데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자랑. 히브리어는 22개가 바뀐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바뀐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 22개가 바뀐 적이 있다면 나가자. 여러분 그 강의 들었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김영현 박사님 강의? 그게 호주에서 나온 논문에 실렸던 내용인데 그걸 이제 김명원 박사님이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하시죠. 그 논문 나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 논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2절 첫 번째, 두 번째 단어까지인가? 이게 전부 numeric values, 숫자 값이 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7,777, 666, 2,701. 근데 전부 이런 숫자 값이 다 모으면 프라임 넘버, 프라임 넘버죠. 소수라고 하죠. 호수. 프라임 넘버로 그 뭐 원소 할 때 숫자예요. 작을 숫자가 아니고 원소 숫자라는 거예요. 프라임 넘버로 다 모으면 다 뭔가요? 이게 다이세별. 13, 37, 73. 이 다 뭐예요? 13, 37, 74 이러면 프라임 넘버 수. 이걸 근데 이 프라임 넘버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이세별. 다윗의 육각형. 육각형을 만드는 다윗의 별을 만드는 숫자인 거예요. 근데 이 숫자 값이 쫙쫙 맞아. 근데 만약에 히브리어가 한글처럼 또 다른 언어처럼 변했어. 처음에는 22개가 아니었고 뭐 23개나 4개였다가 역사의 흐름에서 빠지고 다른 페니키아어처럼 다른 아람어처럼 추가되고 막 이렇게 됐다면 이런 창세기 1장 1절의 뉴머릭 밸류가 다 깨져버려요. 1.1핵이라도 토라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맞아. 벌 받는다 그랬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 이루어. 토라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22개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 특별 보존에 의해서. 근데 다른 아람어나 페니키아어나 알파벳, 다른 모든 언어들의 알파벳은 더하고 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학자들은 히브리어도 사실은 22개가 아니고 나중에 더 있었는데 아마 빼지고 더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 되면 토라가 뉴머릭 밸류가 그 기준으로. 다 깨지는 거예요. 이 뉴머릭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다윗 시편도 수용을 문자가 바뀌지 않는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주가 했는데 시편 119편 22개요. 22개의 히브리어 문자를 8절씩 22개 반복해서 176절. 맞죠? 알렛만 8개, 베트만 8개 해가지고 176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드바림 아카딤은 이 히브리어 22개 문자 시스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바림이라는 말, 아까 이제 사파 같은 경우는 스피킹 랭귀지인데 드바림 아카딤 같은 경우는 이 22개의 문자 시스템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명확해지겠죠? 이거는 하나의 문자 체계 시스템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제? 바벨탑 사건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거의 그건 약 2000년이거든요. 약 2000년. 자,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얼마 전에 12년 전에 바벨탑 언어 혼잡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엄청 혼란한 시대였겠죠. 그 순간 한 몇 년 동안은 엄청 그리고 다 흩어졌고 다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졌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흩어진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 가족들하고 저 가족들 그리고 이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한 단위가 되어서 이제 흩어져서 이동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 분산이 되는 겁니다. 희년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쓰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2번의 2주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쓰는 것을 배웠다. 히브리어를 배운 거고요. 아직까지는 바벨탑 언어 혼잡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14살 때 아브라함이 배운 언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고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위에 거슬러 나온 뭘까요? 노아죠. 셈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렇게 내려오면서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브라함까지 계속 아빠가 자녀에게 쓰고 읽는 걸 가르쳐줍니다. 자, 쓰고 읽는 걸 가르쳐줬다. 근데 이제 이 희년서에는 아브라함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책들을 가지고 있었대. 근데 그걸 어디까지 가져오냐면 하란까지 가져와.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란까지 가져와. 근데 이 바벨탑 언어 혼잡 사건 때 어떻게 됐다고? 히브리어가 사라져버렸어. 말하는 것도 읽고 쓰는 것도 안 되게 돼버린 거야. 근데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이 히브리어로 된 책은 갑옷처럼 여겨졌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란까지 가져온 거지.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은 로시아샤나 그날 밤새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비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런 점성술과 같은 그런 생각들인데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할까?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을 바꿔먹고는 난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추구하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고백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말하도록 그걸 회복시켰어. 근데 처음에는 읽고 쓰는 건 안 됐고 스피킹하고 리스닝만 되도록 하나님 하셨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붙여줘. 근데 아까 말했죠. 천사가 특별 역사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천사가 끊어졌던 역사 교육, 천사가 단절되었던 어떤 지식들, 하늘 세계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케이스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명령했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어를 이제 듣고 말하도록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쓰고 읽는 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을 주실 수 없었는지 천사를 붙여서 교육시키게 해. 그리고 나서 읽고 쓰는 게 회복됐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게?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 가보로 여겼던 책 읽고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던 그거 하나까지 들고 왔잖아. 그걸 읽은 거야. 와 정말 멋지네. 자, 이 아브라함 읽었던 이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지금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내용들은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가 그걸 가지고 셈에게 전달했고
또 계속 쭉쭉 내려오다가 데라까지도